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알 길이 없사오나 성령께서 아실 줄 믿사옵나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당히 우울합니다. 왜냐하면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우리 믿는 가정에 생긴 한 좀 불행한 일 때문에 상당히 좀 우울한데,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끼리 여러분은 하나님이 섭섭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할 때 또는 하나님이 좀 너무 하신다 이렇게 싶을 때 혹시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죠? 크게는 세상이 어떻게 왜 생겼을까?부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근데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왜는 이런 건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내가 성실히 노력했고 마음에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했고 심지어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탑을 무너뜨릴 때, 그 정성과 기도로 쌓던 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던가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대답하시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욥이라는 인물의 삶을 보면은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를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양떼와 낙타떼가 수천 마리씩 있었어요. 종들도 셀 수 없었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도 아주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7대3, 7이라는 숫자 좋은 숫자죠. 성경에서 3도 좋은 숫자입니다. 아들 7, 딸 3. 근데 이 아들들과 딸들이 모여서 이 파티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부자니까 파티를 하는데, 혹시 이 행복이 무너질까봐 욥이 의롭게 살았지만 혹시라도 이 행복이 무너질까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향연이 있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거든 용서하세요. 그렇게 신앙의 탑을 쌓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양떼 소떼가 다 약탈당하고 죽습니다. 종들이 다 죽어요. 아들과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행을 닥칠 때 너무 힘들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게 내 한계야. 그럴 때 무엇을 희망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넘어지지는 말자.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없다. 그런데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없는데 이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지하실을 팔 때가 있죠, 여러분. 바닥을 쳤는데 지하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하 1층도 아니라 2층, 3층까지. 그래서 욥의 몸에 종기가 다 나요. 이걸 보던 욥의 와이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욥의 와이프니까 욥의 삶을 쭉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욥의 모습,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욥의 모습. 근데 욥에게 뭐라고 말하고 떠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욕이라는 게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요, 이 여자가 악처라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 여자가 악처가 아니고 이 여자가 일반 전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뭐 설명도 안 해주고 납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우리에게 안 나옵니까? 이걸 표현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신에 대한 극단적인 반항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반항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이 만든 내 생명을 이제는 더 이상 신에게 못 맡기겠다. 이제는 더 이상 신이 내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내가 멈추어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여버리겠다. 이게 신에 대한 극단적인 반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얘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근데 욥을 보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렸죠. 자식들 다 죽었죠. 몸은 종기로 뒤덮였죠. 벽돌 깨진 걸로 몸을 긁고 앉았죠. 참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떠났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극한 슬픔은, 극한 고통은, 극한 불행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울다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욥에게, 욥아, 이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선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이니까 네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시작되는 대화가, 그러니까 이 대화를 왜 시작하냐면은 욥뿐만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제일 궁금한 건 욥이지만 욥의 친구들도 궁금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네가 뭔가 벌받을 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30몇 장이 돼요. 욥기가 40몇 장인데 이게 30몇 장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입니다. 한 사람이 대화하면 욥이 변론하고 한 사람이 대화하면 욥이 변론하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욥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이 잘못하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잘못이야, 그죠? 바로 그게 그 교만이 잘못이야.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 합니까? 이 도 만드는 친구들아, 그냥 떠나라. 그렇게 한참을 실강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첫째는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꾸짖으면서 너의 말들이 옳지 않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그 충고들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단과 그 분석이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이런 불행과 고통과 이 극단적인 어려운 가운데 왜 내가 너를 빠뜨렸냐면은 그 이유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백 가지의 질문을 쏟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아니, 웬 뜬금없는 질문입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게 욥의 불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얼핏 듣기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이 시적인 표현이죠. 바다가 터져나올 때 그것의 담을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니? 문으로 막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다가 육지로 범람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정한 자가 누구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느냐? 뜬금없는 질문이죠. 얼음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왔느냐? 까마귀가 깍깍 배고프다고 올 땐 누가 밥 먹였니? 힘센 악어의 그 꼬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니?
이 수십 수백 가지의 질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의 반응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요다. 나는 비천한 자이다. 나는 천한 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더 이상 의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답 안 했거든요. 왜라는 데서 답을 안 했습니다. 답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수많은 질문을 욥이 그냥 가만히 듣다가 자기의 불행을 향해서 가졌던 그 수많은 의문과 불만과 불신앙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요. 심지어 나중에 삶이 회복되죠. 재산이 더 늘고 자식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명이 없습니다. 욥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욥은 그 전에 가졌던 불만과 그 왜라는 질문이 멈추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단계에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를 갔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전받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같이 목사나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은 걸 기대하시거든요. 어떤 질문이라도 답할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아는 만큼 알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한계 지식, 그 알려주는 만큼의 그 지식만 알아도 구원과 삶에는 충분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알다가도 모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예수 믿는 게 어렵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나? 복잡할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다는 좌절이 동시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무한한 것들은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한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요.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무한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끝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빅뱅 이론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우주의 끝이 안 보이니까 지금도 폭발하고 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직업의 사람들입니까? 천문학자죠. 천문학자가 우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문학자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무한에 있어서는 깨달음과 무지에 대한 이 자각이 동시에 가능한 것이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기 때문에 깨달아가면서 동시에 무한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한대에서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이면은 요 원 안에가 내가 아는 지식이면 그 무한대에 대한 무지에 대한 자각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넓어지면 질수록 그 한계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깨우쳐가는 것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익은 벼가 고개가 숙여지듯이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오늘 본문 첫 세 구절이 이거 알다가도 모를 구절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설교한다고 여기 서 있지만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 여기 주인공이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언어고 글이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인격체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3인칭 단수 히, 그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지음을 받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면 A가 B고 A가 C면 B와 C는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인격이지만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입니까? 난 설명 못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적게 공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설명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런데 이해 못 하는데 왜 믿냐? 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개미가 여러 마리 있어요. 개미가 있어요. 근데 개미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은데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개미가 되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들을 모아놓고 개미들에게 설명합니다. 개미들아, 나는, 너네는 몇 달 살지만 나는 80년을 산단다. 80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너네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그죠? 산수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너네는 맨날 땅만 보고 살지만 저 멀리 보면 별이 보이지. 고개를 한번 들어봐. 근데 저 별, 끝없는 별을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주선이 뭐예요? 우주선은 말이야. 우주선은, 글쎄, 니네가 다니다가 이렇게 걸그치는 이 돌 속에는 쇠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들었어. 자, 여기까지 있던 개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첫째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나는 안 믿을 거야. 이게 하나의 선택이고요. 둘째는 개미가 겸손하게도 내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믿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돼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다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다가 보니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증명해봐.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작은 갈망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쳐 갈 뿐이지.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대단히 믿음이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알면서 다 아는 줄 착각하거든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픔이 올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자주 느끼는 감정 상태가 뭡니까? 웃음입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슬픔입니까? 우울함입니까? 화냄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주된 감정은 시편 31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탄식으로 너의 인생을 날려보낸다. 여러분, 탄식이 뭐죠? 탄식은 영어로 sigh, 한숨이죠. 여러분, 한숨 쉴 때 많죠? 남 앞에서 한숨 쉴 때도 있지만 혼자 한숨 쉴 때 많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한숨 쉴 때 많죠. 왜 한숨 쉽니까? 여러분, 왜 한숨 쉬어요? 왜? 고달파서? 슬퍼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한숨 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인생은 아무 인생도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은 병들어가고 마음은 지쳐가는 게 인생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니, 예수 믿고 시간이 갈수록 희망과 소망과 믿음 간에 사는 믿음이 삶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인생이 어떤 건 일반적으로 몸은 늙어가고 마음은 지쳐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인 행복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60살 돼가지고 이제 은퇴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제 좀 사람같이 살 것 같아. 곧 죽어요. 곧 병듭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체는 풀과 같다. 영광은 꽃과 같다. 근데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아니, 당신이 선하시면 좀 완전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뭐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안 만들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간음할 수가 없었어요. 살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둑질할 수도 없었고 할 필요가 없었죠. 다 자기 건데. 도둑질은 남에게 있어야 훔쳐 도둑질인데 다 자기 건데 뭐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라는데 원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 원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 영광을 추구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독립된 삶의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깨닫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죄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아닙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 영광을, 내 명성을, 내가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겠다는데 이게 왜 죄야? 그게 왜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는 겪고 있죠. 아픔과 허무함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만든 기능대로 그 무언가가 역할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옛날에 개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나 다른 이유로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유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개를 다른 이유로 좋아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아하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개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내 주인이다. 이제 이 집에서 똥오줌 가리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렴. 그런데 그 개가 아무데나 똥 누고 여러분이 아끼는 도자기를 밀어서 깨트리고 그리고 심지어 미안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을 물어주겠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물어주겠다면 딸을 물어주겠다면 여러분 그 개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기 처분하겠죠. 그죠? 그게 답입니다. 마땅히 폐기 처분 받아야 될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폐기 처분 대상자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우리가 쉽게 읽지만 쉽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어요. 영접하지 않다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에서 나섰을까? 이게 뭐 신화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그건 원죄의 자녀입니다. 원죄의 자녀. 그러니까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온 것이지 씨는 성령의 씨였어요. 죄 없는 씨로 오셨어야 돼요. 몸은 비록 인간의 몸이지만.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건 일부러 만든 신화가 아니라 원죄를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는요, 그 악한 일, 그 엄청난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녹두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말씀의 약속이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과 또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왜 힘들지만 고귀한가? 왜? 수많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시면서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압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루터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십자가에 관해서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았습니까? 알았죠, 당연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종교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 종교적 믿음과 구원의 믿음은요, 종교적 믿음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될 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십수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겠죠. 아니, 교회 나가서 우리가 듣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1989년 제가 25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1988년 12월에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새로울 게 없었어요. 다 들었는데 조금 새로웠던 것은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것이 완전히 색다르게 다가온 이유는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형제요, 제요 형제, 형제는 이 십자가가 형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관해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알고 그냥 인정하는 척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게 형제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제 10년 가운데 어딘가로 저를 끌어당기는 어떤 큰 힘이 저를 끌고 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딘가로 끌고 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열심히 저항했었습니다. 어떻게 저항했냐면, 나는 착하게 살 거야.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바른 생활을 할 거야. 나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그것을 통해서 저항했었는데, 아니, 이 끌고 가는 힘은 하는 말이, 닥쳐. 그건 필요 없어. 닥쳐. 필요 없어. 따라와. 제가 끌려간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왜 받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였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된 겁니다. 나처럼 되고 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이 돼서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 손에 박혔어야 될 못이었습니다. 내 옆구리에 찔려야 될 창이었습니다. 내가 당할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문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옷 벗고 죽으셨을까? 아니, 옷 입고 죽으면 되지 왜 옷 벗고 죽었을까, 하필이면? 왜 벌건 몸을 다 드러내고 갈비뼈를 드러내고 옷 벗고 죽으셨을까? 여러분,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을 여기서 옷을 벗긴다? 부끄럽죠.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낸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첫 번째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수치 가리개를 만들었습니다. 왜? 수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불행을 당하면서도 엄청나게 힘들면서도 남한테 말 못하니까 더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말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특히나 여러분 때문에 초래된 것이나 여러분을 한없이 무가치하게 만드는 사건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수치스러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옷 벗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옷 벗고 죽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거야. 훌륭한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크리스찬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서 예수님이 죽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왜 죽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나요?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답답할 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답답하지만 진리를 마음 놓고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거예요. 세상은 이게 옳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사망이라고 해요. 세상은 이게 죄가 아니고 나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돈은 위험하다고 해요. 답답하죠.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예배나 믿는 사람의 모임이 왜 진리를 서로 말할 수 있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세상이 거짓말이야. 이게 참말이야. 이게 참말이야.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100%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런 거짓말 많이 하겠지만 결혼해보면 둘 다 속았다는 것을 깨우치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좀 더 행복하게 나아가기를 노력하겠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러분의 유일한 진정한 친구, 오직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자랑으로 삼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절단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파요. 아파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찢겨져 날아가는 것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드릴 겁니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인 답을 자꾸 만들어가는 우리 본성,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답이 주어질 겁니다. 그 답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오직 감사와 영광 돌림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여러분을 완전히 침묵하게 하고 완전히 노래 부르도록 만들 겁니다. 왜? 그분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